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어벤져스 5번째로 우리가 구약 인물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은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요나서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6절까지 읽은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서는 저자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요나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본다면 성경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문체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 다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영감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접적인 계시였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의 수준이나 그가 살아갔던 그런 과거 삶의 배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기록,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그가 경험한 경험을 참으로 많이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도 있고, 어떤 성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처럼 교리처럼 알려주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체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는 이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증거들 다 보면 그냥 이야기잖아요. 요나가 배에 타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사장에 가보면 이제 박넝쿨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이거는 요나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요나의 이야기, 그거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면 이 요나서는 요나가 쓴 것이 맞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한 거고요.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 배경 지역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죠. BC 931년에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요나가 이 사역하고 있는 땅은 북쪽의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먼 나라의 아수르 나라,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 요나가 나중에 도망가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가장 기본을 다루고 있는 세 지역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
그리고 니누웨라는 수도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스라는 그런 저쪽 서편에 있는 한 항구 도시,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 도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가장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 간의 그런 어떤 밀고 당기기의 그런 싸움 속에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저쪽 북쪽 나라 참 싫은데 내가 저기에 가야 할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좀 버팅겨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북쪽 이 아수르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시기로 우리가 좀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게 BC 931년입니다. 우리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BC 931년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되고요. 요나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는 이제 한 200년 정도, 한 150년이 이미 흐르고 나서 BC 793년에서 753년 정도.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남쪽 유다에는 아마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시아 왕이 통치할 때쯤 그 시기에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슈르단 3세라고 하는 한 왕이 이 제국을 점점 펼쳐가고 있었던,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의 그런 시점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는 그 이방 민족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그 이방인들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의식 속에서 가장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였죠. 근데 그것이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다 풀어진 이야기였어요. 이미 다 하나님은 정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나중에 이제 막 조공도 바치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 나라가 좀 잘 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더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북에서 계속 아래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 때문에 이 나라는 점점 팽창하지도 못하고 점점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니네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의 그런 어떤 애국자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 저는 아수르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수르, 그 중에서도 가장 수도가 되는 번창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도 내가 사랑한다. 그 민족을 향한 요나서 4장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박넝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4장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요나가 이 니느웨 땅에게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이제 나오게 되고, 내가 이제 가야겠구나, 안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근데 니느웨 이 요나가 열심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니느웨는 걸어서 이 니느웨 도시를 도르려면 한 3, 4일 정도는 걸리는 땅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인데 요나가 이 3장 말씀에 보면 그냥 하루만 돌았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대충 전합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 요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놀라운지,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전했는데도 이 니느웨 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오면은 요나가 화가 납니다. 내가 그냥 대충 전했는데 쟤네가 다 회개를 하네. 이거 뭐지? 막 기분이 나빠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떤 이렇게 요나에게 그 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4장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저 나라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회개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 돼, 내가 한번 저길 두고 볼 거야. 되게 못된 거예요. 저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면서 요나를 딱 보호해 주고, 그래서
오, 신기하네. 이게 뭐지? 지금 이 뜨거운 초막 위에서 햇볕 아래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박넝쿨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 좋다, 잘 됐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한번 지켜보는데 좋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벌레가 나와갖고 박넝쿨을 다 막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박넝쿨을 사라지게 되면서 요나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또 이 박넝쿨은 뭐 하려고 또 이렇게 벌레가 나와갖고 이게 다 사라져. 아우,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줄라도 옳습니다. 아니,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쪼가리를, 이거를 네가 아끼고 갖고 싶어하고, 아니 그거 없어졌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막 박넝쿨 하나 달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너도 박넝쿨 중요하지, 이 박넝쿨 쪼가리도 중요하지. 그런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요나에게 설명하면서, 네가 박넝쿨 같은 쪼가리도 아끼는 것처럼 나도 이런 쪼가리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아낀다, 사랑한다 하면서 요나의 성경이 끝나면서 온 열방과 이방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눈높이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도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나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아수르는 당시의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잡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부터 번창을 시작해서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7, 8세기에, 그러니까 요나의 시대에는 가장 최고의 번성을 누린 제국입니다. 역사 연구가 폴 존슨에 의하면 기원전 9세기의 아수르는 점차 커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추후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520년에 걸쳐서 상아시아를 지배했다. 처음에는 가로 160km, 세로 640km의 땅덩어리로 시작했던 나라가 이후에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총 3200km에 걸친 땅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아수르는 제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 이상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제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의 시대 속에서 요나가 살고 있었다는 게 사실 마음은 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번영되어 있었고, 특별히 니느웨와 견줄 만한 주변의 도시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니느웨가 아주 번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수준까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수도에 이 왕실 도서관에 가면 2만 6천 개의 서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판이라는 것은 글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받쳐놓는 그런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이 2만 6천 개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판이 2만 6천 개,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글을, 이미 그때부터 공부나 어떤 그런 글 쓰고 하는 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 지식적인 수준까지도 있었던 나라가 이 아수르이고 니느웨 수도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아수르의 이 공격과 압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하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말고 그 다음 왕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 이거는 이제 불이라는 그냥 표현인 거고, 디글 발음이 이상해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무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하자고 하고, 그 은을 구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이제 마을에 있는 부자들에게 다 은을 내라, 돈을 내라 해갖고는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그래야지만 목숨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있는 주제 중에서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가진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진 그런 어떤 그 주제의 교리 공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다. 우리 사람에게 권세도 주고 힘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선택한 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렇게 다 꼼꼼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다 우리가 만들어간 역사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 이 나라도 잘 되고, 물론 맞는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상충되겠죠.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도 다 흘러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다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율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예배에 영적인 일들을 터치하시고 그런 아주 영적인 것만 개입하시지, 그렇게 사소콜콜하게 오늘 내가 뭐 몇천 원을 썼는지, 오늘 내가 하드를 사 먹는지 과자를 사 먹는지, 물론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한 거지만, 그런 아주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들은 그런 건 개입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작은 손길들은 하나님이 그런 건 그냥 우리에게 남겨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오늘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굽힐지 이렇게 굽힐지까지도 다 세세하게 통치하고 주관하신다. 1번. 아니다. 구원과 역사의 문제는 다 통치하지만 그런 거 정도는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주신다. 2번.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1번. 다 개입하신다. 네. 2번.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네. 네. 3번. 둘 다다. 네. 네. 그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죠? 다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땐, 구원을 볼 때 이제 자유의지냐, 아니면 이것이 그 자유의지 말고 뭐죠? 반대 표현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냐, 전적 구원이냐.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논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과 시선으로는 절대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렴풋이 그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또 선택하시는 또 그런 칼빈적인 또 그런 주의가 조심스러운데요, 또 있다. 그 두 가지가 그냥 다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냥 딱 자유롭게만 우리가 선택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마치 우리가 이 왕을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 같고, 오늘 이 사고도 나 때문에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작은 어떤 이 하루의 생활이 다 내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참 몰라요. 근데 이건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같이 1:1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그냥 솔직하게 서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육적인, 그리고 모든 그 이 세상의 것들을 이미 만드신 초월적인, 우리와는 정말 시스템 자체가 틀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머리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맞지 않다. 그러니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알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 어쨌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인류에 대한 한 편의 고백들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두 가지를 잘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치우쳐버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대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왕들의 역사,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뭐 사사기도 같이 또 지난주에도 보고 있지만 거기서 사사를 뽑고 이러는 것들 다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뽑거나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또 다른 제자를, 12번째 제자를 뽑을, 13번째죠 13번째 제자를 뽑을 때 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치 우리가 뽑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뽑고 우리가 던진 주사위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들이 그 삶의 곳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리를 알고 제비뽑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왕들을 뽑았던 것도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다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 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걸음걸이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냐,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남자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도 요즘에 게임에 조금 맛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게임을 즐겨, 아이패드에 요즘 들어서 막 게임을 막 다운을 받았어요. 막 받아갖고 자동차, 또 옛날 게임 막 갤러그 막 뿅뿅뿅 써는 거 해갖고 틈날 때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남자들이, 근데 다른 이렇게 남자 우리 청년들이나 형제들도 보면 남자들이 게임을 왜 좋아하냐면요, 게임을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심리인데, 직장 다니는 그런 남자분들은 막 직장에서 내가 이것들을 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출발, 멈춰, 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막 사지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게임은 안 해봤어요. 막 칼 사고 방패 사고 이런 게임은 해보지도 않아서 잘 안 돼서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안 되더라고요. 총 쏘고 이런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때 이게 즐겨지는 게, 이게 다 이 영역이 내 마음대로 막 통치가 되는 거예요. 총도 사고 나중에 막 정복도 하고 막 스타크래프트 막 하면 여기도 하고, 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요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그 깨어진 관계예요. 근데 이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떤 믿음의 여행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는 단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몇 글자의 글씨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남과 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1절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뭐에 의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다 멋진 리더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멋진 리더들, 힘 있는 장수들 위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한 리더가 살아있을 때 세상이 다스려졌던 거고요, 말씀이 임해서 깨달아지고 묵상으로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도시가 변하게 되게 되는, 실제로 노아의 시대에도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다음 세상을 이뤄갈 수 있는,
만약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노아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다음 세상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또 다른 그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겠지. 하나님 예비하셨고 그 길을 이렇게 원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임하게 하셔서, 노아야 내 말씀 임하여 가라사대 이 땅에 많은 우상과 제약들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마찬가지로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주의 천사들이 갔을 때 천사들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제국 누가 움직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누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제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1장 1절에서 이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무도 못 간다라고, 누가 가겠느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못 간다라고 하면 못 갑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셀리도 안 한다고 하면 못 지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콰이어 안 한다고 하면 못해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배 목사님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언제 바뀌어요? 말씀이 임하면.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는데, 큐티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요나도 안 해요.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가게 되고 복음이 그 땅 안에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글자들은요, 글자가 아니죠. 이 글자는 우리가 엉덩이에 깔거나 비계를 비거나 이렇게 바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은 뭐 해리포터나 그런 마법의 그런 거 보면은 그 하나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봤는데 그 마법의 열쇠, 그 인피니티 워 그 이렇게 구슬을 6개인가요? 몇 개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다녀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힘이 이 말씀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배워지고 내 가슴에 이 말씀이 딱 박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세상의 변화요, 가정의 변화요, 기업의 변화요, 교회의 부흥이고 한 영혼의 생명이고, 말씀이 가진 권세, 역사, 통치하심, 실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진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숨 쉴 수 없는 꽉 막히는 그런 삶의 터전에도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이 안 임할 때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답답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임해서 답답한 거예요. 주의 음성이 없어서 답답한 거지 삶의 문제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푸는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힘듭니다라고 기도하지 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그 어려운 그런 무게감들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듣게 하시옵소서. 그게 없어서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한 단계 더 성숙해 있는, 말씀을 구하는,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음성 때문에 발버둥치는, 내가 발버둥치는 것이 단순히 단돈 얼마 때문에, 단돈 어떤 그런 계약 문제 때문에가 아니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여러 영적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도 사실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또 한 가지 큰 어떤 그 대주제 아래 소주제라고 보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죠. 어떤 자기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나름 자기의 논리와 어떤 논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 라고 하는 이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형성되게 되는 두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관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을 때에, 신뢰할 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래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순종을 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을 하시고 살아 계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또 이런 결정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 다 뜻하신 바가 있겠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예배할 수 있지만, 몸으로는 제사할 수 없지만, 마음에서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에게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의 관계가 있는 그 예배. 그냥 앉아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과거 예배를 본다면 교동문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순서에 참여했으니까, 그것은 순종을 하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신뢰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몸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순종을 했을 때에는 그 몸도 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다 뜻하시겠지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에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도 나오는 이 순종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한 가지 순종은 뭐냐? 지식적인 동의의 순종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할 때에도 내가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내가 어느 정도 생각으로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많은 생각을 거쳐서 공감이 되는 상태에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순종은 뭐냐? 그것은 지식의 동의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깨달음을,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깨달음을 동반한 전적인 동의, 전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죠.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는 그냥 1차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순종, 이것이 진짜 순종이다. 우리는 이유를 아는 순종을 원하죠.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많이 고민해서 하나님 이 사건이 왜 그런지를 풀어주세요라고 해요. 오늘 한 단계만 더 올라가세요. 그게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너무 귀한, 정말 핥아 먹어도 그냥 코를 깨물어도 좋을, 막 맨날 그 아빠들은 먹는다고 잘하죠. 우리 딸에게 아빠가 먹을 거야, 코. 그럼 안 돼,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막 울어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래서 귀도 먹을 거야, 막 진짜 정말 먹을 거야. 제가 잘하는 거죠. 터져라. 그래서 할머니들 많이 해보셔. 터져라, 터져라. 안 돼, 터져라. 아브라함에게 이상은 그 이상이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아들. 근데 다시 이 아들을 바쳐라. 이거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절대로 동의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갖고는 다시 가져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건은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이해했을지 어쩔지 성경의 다른 기록은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저라면 이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자손이라고 부르냐면 이 사건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왜 욥의 이야기가 나오지? 성경에는 다 같은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욥도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가져갔을 때도 이유가 있겠지.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욥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절대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넓으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의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개월의 시간을 이게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에 순종을 하게 되고 전적인 순종, 전적인 따름을 가지게 돼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잠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저는 이제 가로치고 거기다 순종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그 뒷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너의 아들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순종하여, 이 뒤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진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들을 바로 이 전적인 순종 앞에서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요나나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절대로 동의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을 때에는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순결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이유를 달지 않고 물을 넣었던, 말도 안 되는 물을 넣었던 곳 가운데 신약시대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곳들 속에 순종하였던 그 자녀들에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홍해 바다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게 발을,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떼었던 그 모세의 발걸음 속에 발을 덧낼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온맘다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날마다 순종한다. 이게 깊어지는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었더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단순히 뭐 하세요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실 때는 굳이 이 사건을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